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기로 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동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오실지를 아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이름으로 오시는지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고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니시 무슨 말입니까?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승리의 깃발, 능력의 깃발, 이기는 깃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깃발, 나의 삶의 목적지가 되시는 깃발입니다 라는 뜻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 학교에서 운동장 조회를 할 때 저희는 시골 학교에 나왔습니다. 600명이 전교생인데 그 599명이 다 뛰는데 한 명은 안 뛰어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선생님에 의하여 기준으로 세워진 아이. 기준! 오른손을 들고 서 있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599명이 쫙 됩니다. 기준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왜요? 수없이 많은 난민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땅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픈 세균을 퍼뜨리거나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복시켜 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으려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나의 유익함을 쫓아서 아멜렉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멜렉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살이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총과 칼과 탄창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멜렉이 군마와 병거와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있었던 것은 단창과 칼과 방패와 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손 놓고 살려주세요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너는 가서 싸우라.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9절 말씀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군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군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모세라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도대체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멈출 때는 이스라엘 아멜렉 군대가 이겼을까요?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이 출애굽 시켜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녀들을, 불쌍한 자녀들을 마음속에 갈급함,
심령이 있는 이 자녀들을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니이다.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그들이 아멜렉에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을 기억하소서. 모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과 병마와 무기로 오고 있는 아멜렉의 군대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며 아멜렉의 군대는 또다시 커다란 황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능히 이기던 게임이었는데, 능히 이기던 전쟁이었는데 또다시 밀리는 겁니다. 밀고 밀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팽팽했다는 거예요. 용호상방, 막상막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가 더 강한 힘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힘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건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끔 하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밀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밀리는 겁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겠죠. 아,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세상을 능히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법에 보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준답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을 핥아먹기. 우리 식으로 보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침 발라먹냐? 아니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은 달콤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성경에 묻어있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장성한 뒤에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주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멜렉과 싸우면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아론과 훌이 바위돌을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왜요? 내려오지 말라고. 내려오지 마옵소서. 보세요. 당신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당신은 기도하옵소서. 당신의 기도가 이 백성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어려움을, 환난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능히 싸워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세가 기도를 쉬었더니 발 아파. 팔 두드리느라고 기도를 쉬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힘들어. 어떻게 됐나? 전쟁이 끝났나? 하나님과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날카롭게 갈려있는 칼과 차, 화려한 갑,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군마들.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슨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서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루살렘 초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5%가 되지 못합니다. 시작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이 있고 당대하고 세상을 능히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메시아여야 되지, 할 일 없이 왔다가 십자가에 꼬가닥 하고 죽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이름입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 기도문,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여 하고 부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승리는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속건제로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제단, 예배, 기도, 헌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과 축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부름 앞에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튼튼한 갑옷이 아닙니다. 빨리 달리는 천리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간구함의 기도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사과학교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저 아말렉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으로 나를 덮어 싼다 할지라도 능히 기도함으로 이기고 능히 구함으로 찾고 두드림으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성령의 인도자 되어주시건만 주여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여기겠으며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다 생각하겠나이까. 주님 나는 나약한 것이 맞사오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서가함께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옵시고 가정을 세워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주여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며 어느 때든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